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시니까 또 예수님 주변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잔뜩 모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우리가 8장의 1, 2, 3절에서 만났던 그 요한나, 또 마리아, 또 수산나, 이런 그 여성들도, 여성 제자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그냥 오며 가며 구경하는 그런 이 군중과 같은 구경꾼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쫙 모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뭐로 말씀하셨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라는 것은 이제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에서 이렇게 유래가 되는데요.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그 두 개를 나란히 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나란히 놓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생소한 것을 익숙한 것으로 나란히 놓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를 통해서 이제 이 생소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한 번도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저기 아주 깊은 원시림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원주민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이제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생소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 스마트폰을 딱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원주민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요? 물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이 낯설은 게 도대체 뭡니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낯설은 것과 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을 같이 나란히 놓는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이렇게 놓는 거. 그러면 이 원주민들에게는 스마트폰과 함께 뭘 놓을까? 이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쓰는 도구, 예를 들어서 그냥 종이컵을 가지고서 의사소통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뭐라 그러는데요? 이 스마트폰과 종이컵을 같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쓰는 도구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의 용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스마트폰이 또 계산을 한다, 컴퓨터 같은 걸 쓴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또 이제 뭐라고 보여주면 돼요? 연필과 종이를 가져다 놓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그런 계산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비교 설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낯설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겠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낯설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낯설은 거예요. 뭐가 낯설은 겁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낯설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낯설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낯설어요.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낯설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낯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세요. 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영생이라는 것이 이게 도대체가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낯설기 때문에 익숙한 것으로 설명을 하세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스마트폰과 종이컵을 갖다 놓는다, 스마트폰과 연필과 종이를 갖다 놓는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이컵이나 연필 또는 이 종이가 충분한 기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충분한 비교나 또는 어떤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언제나 뭐가 있는가 하면 이거는 무언가 알 것도 같으면서 또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그런 것이고 영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게 비유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비유의 이 어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이 스마트폰을 갖다 놨는데 거기에다가 이 원주민들에게 이 종이컵을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비유를 들었을 때 원주민들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도대체 이 스마트폰하고 이 종이컵하고 뭐가 비슷하다는 거야? 뭐가 이게 비슷한 건가? 생각을 해야만 돼요. 그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짐이 지겨워진 겁니다. 짐이 지겨워졌어요. 내 어깨에 짐이, 그러니까 내 머릿속으로 어떤 짐이 지금 짊어지게 된 거냐면 생각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라. 생각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인지를 생각하도록 요청한다는 이야기예요. 비유의 말씀은 언제나 그런 식입니다. 왜냐? 이게 알 것도 같고 또 한편으로는 모를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때문에 비유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정직한 반응은 뭐냐면 언제나 아리송하다,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정확한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 이 내용을 보면요, 오늘 본문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설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세 개의 말씀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비유의 내용만 봐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5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씨를 뿌리러 밖에 나갔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어떤 그 농사에 어떤 뭐 익숙해져 있는 생각을 조금 바꿀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내기 뭐 또는 어떤 그 이제 농번기 이런 그 할 때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미리 그 이 모짜리 해가지고 모를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요거를 이제 모내기 할 때는 이안기로 그냥 콱 그냥 심어버리죠. 아니면 뭐 옛날 같으면 이제 그 이 모들을 갖다가 작은 모들을 막 직접 모내기를 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하면 이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제 아리까리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땅을 갈아요. 땅을 갈죠. 땅을 갈고 그냥 그 다음에 씨 뿌린다. 요게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순서예요. 그죠? 일단 땅 갈고 그 다음에 씨 뿌린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지역에서의 농사법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먼저 씨를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땅을 갈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가 아니라 씨를 여러분 이렇게 뿌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에 날라서 씨가 막 흩어질 거 아닙니까? 흩어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아무데나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씨는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길가에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이 씨를 어떻게 합니까? 공중에 있는 새가 와가지고 확 먹어버렸어요. 또 어떤 씨는 보니까 이 바위가 있는 곳에 딱 떨어져 버렸어요. 거기는 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게 습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토양이 없어서 싹이 제대로 나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 씨는 갖다가 뿌렸는데 하필이면 어디로 가냐면 가시 덤불 사이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씨가 이제 싹을 움트긴 했는데 그 다음에 자라긴 자라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시 덤불과 함께 자라다 보니까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떤 씨앗은 이제 땅이 좋은 곳에 떨어졌어요. 좋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뿌리도 내리고 싹도 잘 나고 무럭무럭 잘 자라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100배를 맺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라고 돼 있고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라고 돼 있어요. 비교를 해보면 누가복음은 이게 뭐 30배, 60배, 100배 이와 같은 어떤 그 열매의 수확의 성공, 그 규모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차별을 두지 않고 그냥 무조건 100배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뭔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는 이야기는 이 당시에 그 군중들에게 익숙한 걸까요? 낯설은 걸까요?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잘 아는 이야기를 딱 올려놨어요. 근데 뭐랑 함께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올려놓은 거예요. 복음과 함께 비교를 딱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은 거냐? 씨 뿌리는 것과 같다 이야기예요. 씨 뿌리는 자와 같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래서 천국 비유의 대표적인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게 뭐와 같은 거냐? 한 사람이 나가서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걸 익숙한 이야기를 딱 들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딱 들려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저게 뭐야? 저 씨 뿌리는 이야기가 도대체 왜 천국이랑 비슷하다는 거야? 저게 복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어떤 그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자,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10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동일한 청중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깨닫게 되고 왜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걸까? 왜 어떤 사람들은 흘려듣고 어떤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듣는 것일까? 또 이건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이게 여러분 IQ 때문입니까? 지성 때문인가?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일들이 갈라지는 겁니까? 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잘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입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게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예정론 때문인지 은혜 때문인지 죄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두 그룹으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생각하고 반응하는 사람과 그냥 흘려버린 사람. 이 두 반응이 나눠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제자들은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비유의 말씀처럼 임하는 설교를 들을 때 이게 여러분에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되고 스스로에게 질문이 생겨나는 반응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겨나는 이 기가 막힌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 가운데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뭘 뜻하는 건지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농부가 뿌린 씨앗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씨앗이 뿌려진 4개의 땅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4개의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는 자의 상태에다가 이렇게 매칭을 시키십니다. 그러죠? 듣는 자의 상태. 그래서 이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 새가 와서 이제 먹어버린 건데 이 사람은 마귀가 와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에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했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씨앗이 바위에 떨어져 있는 것은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 사람의 상태가 반짝 기쁨이 있지만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니까 믿다가 금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배신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요거는 이 씨앗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뿌리도 내렸고 싹도 틔웠고 자라기는 자라요. 그런데 가시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성장을 못하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단계를 보면 그러니까 어때요? 첫 번째는 애초에 아무런 무슨 뭐 뿌리를 내릴 일도 없이 끝나버렸어. 바위는 뿌리는 내렸으나 그 다음에 배신 때렸어. 세 번째는 뿌리 내렸고 자랐으나 성장을 못해서 열매를 못 맺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는 것은 그 마음의 씨앗이, 이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100배 당첨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봐야 돼요. 보통 이제 이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유 자체를 훨씬 더 높게 취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버리신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오히려 이제 그 조금 더 뭐랄까요, 오히려 말씀을 해석을 해버리신 게 오히려 그게 더 조금 더 값이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봐보세요. 예수님 비유 말씀 자체를 봐보세요. 분명하게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씨를 뿌리는 자, 그죠?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있는 거잖아요. 자,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 농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씨앗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가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전하는 자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비유 말씀 자체로만 놓고 보면 이것은 지금 전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지금 전도하는 자, 말씀을 선교하는 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불평이나 불만에 대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씨를 뿌렸어요. 씨를 다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좋은 땅에 떨어진 확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4분의 1, 25%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25%가 100배를 결실을 한다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선교하는 자, 전도하는 자에 대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놓고 보면 4분의 1밖에 지금 제대로 된 땅에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이 되잖아요. 결실이 안 되니까. 당장에 놓고 보면 실적이 안 보이고 씨를 뿌렸는데 이게 언제 결실할지 언제 알아요? 아직 모르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때가 되니까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좋은 땅에서 100배 결실이 돼버리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 적은 자가 큰 무리를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적은 자가 구원의 이 무리를 이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 자체로만 놓고 보면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일종의 방어가 될 수도 있고요,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날로 보면 선교가 되었든 전도가 되었든 교회 목회 현장이 되었든 숫자의 노예에 빠지지 말으라는 이야기예요. 숫자의 노예에 빠지지 말아라.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것이 위축되어서도 안 되고, 에이 안 되네, 틀렸네, 이걸 가지고서 절대로 쉽게 판단하지도 말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100배 결실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누구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관인 거예요. 하나님 소관.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도록 일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씨를 뿌리는 게 우리 할 일이란 말이에요. 요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요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 다음에 해석의 내용을 보면요, 근데 이제는 초점이 바뀌는 겁니다. 초점이 어떻게 바뀝니까? 씨를 뿌리는 자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누구에게 있어요? 씨가 뿌려진 땅에게 있는 거죠. 그죠? 씨가 뿌려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건 누구예요? 말씀을 들은 자예요. 들은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찌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야, 한꺼번에 일타쌍피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동시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면 말씀이 떨어진 땅,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반응에 대한 자세, 태도, 여기에 대한 것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는 그러니까 강조점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로 넘어간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로 넘어간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 자, 말씀을 듣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해석을 하시는데 이번에 뭐라고 그래요? 명확하게 그냥 찍어버리시잖아요. 명확하게 찍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씨를 뿌리는 자가 문제의 초점이 아니고 씨가 떨어진 땅이 문제예요. 네 종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겨버린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들었지만 기쁨을 얻었으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시험이 들면 그냥 배신 때리는 사람이 있고, 또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서 약간 싹도 내리고 계속해서 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가시덤불 때문에, 이 세상의 걱정이나 염려나 근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지켜내고 인내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왜 이야기하셨겠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겠습니까? 결국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왜 부흥하지 않냐고, 왜 지금 이렇게 숫자가 늘지 않냐고, 왜 열매가 나타나지 않냐고, 이 불평하지 말아라, 뭐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서 25%만 좋은 땅에 떨어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하실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떨어진 땅의 자세,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가와 바위와 가시덤불과 맨 마지막에 좋은 땅을 이야기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렇게 떠들지 말고 네가 좋은 땅 되라 이 말 아니겠어요? 떠들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당신이 좋은 땅이 되셔라. 안 그래요? 그러면 뭐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이 두 말씀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라. 생각해라. 그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이렇게 투입 대비 산출이 막 그냥 무슨 뭐 공식대로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일단 뭐 하라는 겁니까? 열심히 뿌려라. 전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선교를 하는 일이든 설교하는 일이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든 그냥 일단 열심히 뿌려라. 말씀 뿌려라. 그리고 그것이 자라게 하고 100배 결실을 하게 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질문을 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뭔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러는 겁니까? 이 마음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당신이 좋은 땅이 되십시오. 당신이 좋은 땅이 되십시오. 그래야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역사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뿌리는 일을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전도하는 거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하셔라. 그리고 동시에 가장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건 또 하나 뭐예요? 당신이 좋은 땅이 되어라. 말씀에 뿌려진 좋은 땅이 되어라.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을 통해 일어나게 해라.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함께 좀 같이 그런 좀 결단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혹시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또는 뭐 선교하는 자라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면, 뭐 교사일 수도 있고, 또는 무슨 뭐 소그룹 리더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안 될까? 남편을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고, 우리 부모님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고, 우리 자식들 다시 죽기로 돌아오게 하기로 해서 그대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씨앗을 뿌리는데 주님 언제쯤에 이게 열매가 맺힐까요? 낙심하지 말아라. 내 소관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동시에 도전을 받는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좋은 밭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밭. 내가 좋은 밭 돼야 된다. 주님, 나로 하여금 좋은 밭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두 가지의
이 어떤 이 결단이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비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